할렐루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귀한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비록 연약함과 또한 실수와 잘못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부족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구원의 역사 또한 그것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7월 말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20번이 넘는 그러한 말씀으로 출애굽기를 함께 나누는데, 근데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시며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의 증인으로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도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만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셔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똑똑하거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으로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 놀라운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갔는데 산 아래로 내려가는데 밑에서 사람들이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섬긴 거죠. 그래서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래서 돌판이 깨진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야, 이미 줬는데 너 깨뜨렸으니까 너의 죄다 이렇게 모세를 몰아붙인 것이 아니라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에 올라와라. 내가 다시 그 말씀을 너희에게 주고 다시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한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모세도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돌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다시 너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주님 앞에 나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우심을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서를 구약과 신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옛 말씀, 새 말씀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구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바로 그 약속의 시작이 이 출애굽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셨다는 그 약속이 바로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와 약속하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 아니어도 인간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굳이 우리 낮고 낮은 우리 인간들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그러한 인간들과 굳이 약속을 맺으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우리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출 수 없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그 자체이고 하나님의 본성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우리가 어떠한 공로가 있어서 어떠한 일을 해서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상 우리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겨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어떤 보상의 일을 해서가 선행을 해서 또 착한 일을 하고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의 성품상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모세를 용서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 주셔서 다시 계약을 맺으시는 오늘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9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백성,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 목이 뻣뻣한 그러한 백성이다. 고집스럽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모습에 상관없이 그들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절, 7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비로운 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의 품문으로 용서의 그 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진정한 값어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고 은혜만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는 진정한 은혜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심판이 없으면 아무리 죄를 져도 멸망하지 않기 때문이죠. 다 어떻게 보면 구원받고 어떻게 보면 그러한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될 수 없는 것. 심판이 있어야지만 또 하나님은 본성상 이것도 본성상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출애굽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그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모습들 또한 그들의 죄를 때로는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한 신약으로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진정한 은혜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냥 자녀들을 칭찬만 하고 은혜로만 그렇게 키울 수는 없는 거죠. 때로는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 7절에도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서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천대까지 우리가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그 용서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천대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까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의 어떤 잘못을 표현하는 세 가지 용어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악, 어떤 심정적인 그런 잘못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과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함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것. 또 죄, 이러한 어떤 더 포괄적인 그러한 잘못을 이야기할 때 죄라고 할 수 있죠. 이 악과 과실과 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은혜만 있으면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것이 바로 그러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받아주시지만 바로 심판의 그러한 본성이 또한 있어요. 심판이 있어야지만 은혜가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분.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정말 너무나 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응을 하리라. 거기에 하나님의 그러한 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멸망으로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늘 고백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은혜의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는 심판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때로는 용서하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먼저 우리 관계에서 하나님께는 물론이고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사죄하며 나가야 되는 것도 그 과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으로 멸망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만 하지만 그러한 잘못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바라봄과 동시에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갈 때 진정으로 구원의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냥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만 붙잡아 주시겠지 이러면 주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 나가면 되고 나중에 나가면 되고 죽기 직전에 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못된 그 과실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이 회개하며 멸망은 당하지 않지만 바로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가 죄와 잘못 앞에서 바로 주님 앞에 다시 나갈 때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 세워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그 사랑 속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나를 통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로 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그 기쁨을 아니까 그 복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며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나갈 때 우리는 아무리 큰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용서해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진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큰 죄를 진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고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지만 만 달란트의 큰
빚을 주님께서 탕감해 주셨듯이 그러한 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맑게 양털과 같이 희게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죠. 자기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자기한테 조금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는 것이 바로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그 이야기의 내용인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들, 작은 죄를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합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사랑 속에, 얼마나 큰 그 용서의 은혜 속에 있는지를 망각했기 때문에, 잊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질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 너무나 기쁘다, 이 감격만 가지고, 이 감정만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용서를 받았지. 그래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간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을 베풀고 또한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삶을 하나 둘씩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작은 죄 또한 나에게 지은 죄들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삶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 용서의 그런 열매도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의 그 여정을 통하여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그러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원의 도구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정의 삶의 그 훈련을 통해서 그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품상 오늘 말씀 6절에도 보면 뒤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바로 우리에게 임한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내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회개할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언제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하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주님의 증인으로 또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구로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전하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고백하면서 날마다 주님의 도구로서 그 기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